네,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한 줄로 고백하였고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6줄로 길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떤가요?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뒤에 나오는 고백들 모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고 있을까요? 교재 212페이지를 참고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쉽게 오해하곤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어떤 능력 정도로 받고 잃어버릴 수 있는 신비한 기운 정도로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동등한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또 구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이시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빠짐없이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게 하셨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먼저 성령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그저 어떠한 신비한 기운, 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재 214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5가지를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먼저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회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공회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의하면 교회는 성령님의 전이기도 합니다. 즉,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개인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한 몸된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하시는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교회를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 한 몸 된 백성들을 반드시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게 하시죠.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참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 이 공교회를 고백할 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이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기억하며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재 2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다음으로는 죄 용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우리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와 어떻게 상관이 있게 되었냐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셨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며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된 우리에게는 반드시 죄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힘으로 절대 벗을 수 없는 원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또한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죄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을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용서받았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 존재가 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는 죄 용서를 악용하는 그런 뻔뻔한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죄를 알게 되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를 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회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 용서를 매 순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용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그 용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로 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로 향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 용서함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도신경은 성령의 사역으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과 영생은 종말론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 종말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종말, 이 마지막 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긴 실타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가 1m가 되는 실이든 100m가 되든 실이든
하나의 실은 끊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한 실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의 실로 종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끝을 알고 그 끝의 소망으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그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과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 우리도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이며,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이 종말의 소망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소망으로 오늘 새 힘을 얻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둡고 힘겨운, 그래서 눈물 골짜기 같은 이 삶을 흔들리지 않고 소망으로 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